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만족하신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게 되면 6만 년 전 선사시대 때에도 6만 년 전에도 사람을 죽으면 애도하는 그 풍습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6만 년 전에 동굴에 묻혀 있는 죽음 흔적의 옆에 꽃다발을 갖다 놓은 것을 언젠가 발견을 해가지고 탄소 측정 연도를 해봤더니 6만 년 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또 아니 동물도 또 뛰어난 강아지나 개나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수만 년 전부터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또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 속에서 각각의 종교 속에서 여러 가지 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만들어 갖고 또 전승해 왔어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경험케 하시기 전까지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생소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사에서나 역사에서나 어디에서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였었어요. 인도의 영향을 받은 종교들, 또 그 안에 있는 불교들, 거기는 다 윤회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끝없이 육도 세계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면 3계에서 또 들어갈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범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육도 세계를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닌 거예요. 부활은 내가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보여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어렵고 힘든 일 당하다가 살게 되고 어려운 일 겪어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간신히 부활했어 그래요. 우리 야구 시합에서도 뭐 부활 무슨 해가지고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의 종교적 용어로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 온 세상 모든 사람들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아주 쉽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단어가 됐습니다. 사업이 어렵거나 또 인생의 육체적인 큰 질병을 겪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살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활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나 인생 살다 보면 어렵잖아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아니면 직장에서, 또 대인관계에서, 사업에서 사람은 정말 죽음의 경지까지 갈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발악을 하고 또 아니면 거부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 부활을 못해요. 부활은 죽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사람 눕혀놓고 산 사람 머리 위다가 쌀 한 가마 올려보세요. 나 죽는다고 벌떡 일어나요. 근데 죽은 사람 위에다가 아무리 10가마를 올려놔도 머리가 으깨져도 말 안 해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런 것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덜 죽어가지고 주님이 그 다음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시켜주고 싶은데, 그 인생을 부활시켜주고 싶은데 자꾸 남 탓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분노 속에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돌려요. 그럼 안 죽은 겁니다. 안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을 시킬 수가 없어요. 부활은 죽어야 돼요. 처절하게 죽어야 돼요. 완전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나,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죽으셨는가. 그는 언행심사에 자기의 언행심사가 아니라 항상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억울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을 다 돌렸지만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양과 같이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변호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류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어떤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완전히 죽어야 되죠. 오늘 여기 인생에서 부활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죽으심과 희생에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높여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대요. 지극히 높였다는 거죠. 더 이상 높을 데가 없어요. 높였어요. 왜요? 그분에게 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어요.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하나님의 높이심이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영생의 부활과 인생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9절부터 11절 전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들어보세요.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오늘 이 본문은 이 5절부터 8절은 이 성서 신학자들이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수려하고 시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 한 자도 뺄 수 없는 완벽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번역본이니까 약간씩 달라지지만 이것이 대단히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표현 양식으로서 적혀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럼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그는 본체가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 같았어요.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왔대요. 종이 되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 가난할 때 40년 전, 50년 전에 웬만한 집들 가정부가 2명, 3명이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밑닦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정부가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산을 갔는데 온 가족이 누나들하고 왔는데 휴지가 없잖아, 옛날에 40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가정부 그 누나가 시골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풀 마른 거, 그때 가을이니까 쑥쑥쑥쑥 가져더니 날 쑥쑥쑥쑥 민질러요. 내가 그냥 충격을 받았죠. 그렇지만 뭐 아주 쉬워요. 또 한 번 더 가져와서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골에서 호박잎으로도 한다고. 아무쪼록 염전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 그러면 거의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계속해서 뭐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는 일을 해요. 제가 지금 어제부터 몸살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잠을 자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고 일 나가야죠. 직장은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일찍이 내가 자야 되겠다. 그래서 밤 9시 반에 수면제를 먹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자서 내가 새벽 4시에 딱 깨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자던 습관이 2, 3시에 자던 습관이니까 1시 반에 깼어요. 이게 뭡니까? 새벽 예배는 5시인데. 근데 야간 또 몽롱하잖아요. 아직은 3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몽롱하니까 뒤적뒤적거리다가 4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야? 아침부터 아파트 지하 체육관에 가서 또 제가 또 몸 만들려고 식스팩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이거 한번 하고, 그다음 옆에 가면 골프 코스가 있어요. 100개를 날렸어요. 또 다시 와서 다시 몸을 또 풀어야 돼요. 미친 짓 했죠. 내 나이를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뭐 합니까? 전화 업무, 각종 업무, 뭐 신문사에 낼 기사 이런 거 다 써서 또 다 보내요. 또 12시에 지방교회 목사님 신방 가요. 또 거기 오신 연세 드신 목사님들 또 위로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밤 12시에 자니까 20시간 활동하고 4시간 잔 거예요. 어째 손가락이 왜 아픈가 했더니 그게 몸살인 줄 몰랐던 거예요.
사료를 하나 먹으니까 없어지길래 이게 몸살이었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잠에서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인데.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건 거의 짐승같이 개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같이 됐다는 거예요. 잘 살던 사람이 망하면 못 삽니다. 좋은 차 타던 사람이 모닝 타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싼 차 타던 사람이 한 등급 위만 타도 새 차만 타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건 참 어려워요. 인간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육체를 초월하신 분이지만 이분은 사람의 몸으로 왔어요. 엄청난 제약이고 엄청난 제한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췄는데 어떻게 낮췄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또 마지막 요소는 뭐예요? 고난 속에서는 침묵이에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겸손인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타페이노스라고 돼 있어요. 타페이노스 시작. 이것은 헬라 세계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이 타페이노스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요구, 말도 안 되는 명령, 말도 안 되는 지시인데 말도 안 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타페이노스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이란 뭐냐? 말도 안 되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입 다무는 거예요. 내 행동을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 이성, 내 상식을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세계에서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기독교회에서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 교회에서 밥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면 봉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기본기가 안 되는 사람이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크게 두 옥탑 올려서 읽습니다. 시작. 예,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이라는 말이 뭐예요?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 경쟁에 내재되어 있는 뜻은 뭐지요? 나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간 시애틀에서, 밴쿠버에서, 미국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30년 우리 목회 세계에서 같은 목회자들끼리 살아오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근근히 70이 다 된 나이에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자녀들의 도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선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일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그랬죠. 제가 그분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교인의 유익을 위하여 담임 목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한 거지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열등감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하면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그것은 도리어 죄악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30절까지 뭐라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가 쉼을 얻는다. 너는 지금 다툼과 허영 속에, 경쟁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분노 속에서, 좌절 속에서 하니까 편하지가 않아. 계속 소리 질러야 되니까. 세월호 사건 하나 생겼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 자기 지지하는 정당을 위하여, 또 다 자기 지지하는 무엇을 위하여,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설들을 온 나라가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입술을 자제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또 욕할 거예요, 저한테.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자기들의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조용해지고 도리어 나라가 이번 기회를 인하여 더 나라가 발전하고 되고 국민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했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어 있느니라. 예절의 예가 아니라 예스 그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면 yes 그러는 거예요. no, 어떤 무식한 놈은 항상 no예요. 거기다가 no도 아니야, never,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yes만 했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Christ the Son of God is always, 항상 yes, yes만 했대. and 그리고 never no, no는 절대 안 했대.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어저께 밤에는 이정아 권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설교 쓰다가.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출연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 설교 때에 그분의 이름이 나오면 전날이나 며칠 전에 다시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당신 출연시켜도 되겠는가? 그때 그 말한 거 인용해도 되겠는가? 근데 이정아 권사님 전화를 2번이나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허락이라고 믿고 얘기합니다. 내가 10시 넘어서 2번이나 했어요. 아주 끊임없이 설교 쓰면서. 어느 날 남편이 못마땅한 일을 했대요. 그리고 이정아 권사님에게 대해서 아주 괘씸한 마음을 갖도록 분노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이정아 권사님은 뭐를 배웠어요? 예절을 배우신 분이에요. 삼다도를 하시는 분이죠. 서예와 다도와 화도, 서도, 화도, 다도, 이 모든 걸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스승이에요. 사부예요. 그러니 뭘 보여야 되잖아요. 속은 뒤틀려도 항상 남편에게 잔을 그냥 물 떠다 주지 않았대요. 여보 물 그러면은 아이고 네가 떠먹어, 손도 없어, 나 바빠, 애 기저귀 갈아야 돼, 그런 거 없대요. 항상 해서 정성을 해요. 속은 뒤틀려도. 이게 정말 대단한 예절이고 겸손이죠. 이렇게 되면 달라져요. 아, 왜 이렇게 반찬이 맛이 없어? 아, 왜 이렇게 짜? 그러면 남편들이 짜다고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는 당신 때문에 짠 인생 된 거야. 제가 어느 날 우리 사람은 정말 짭니다. 미치겠어요. 저는 소스에 이 샐러드에 소스 안 넣어요. 풋고추를 먹든 오이를 먹더라도 나는 고추장이나 된장에 안 찍어 먹어요. 설렁탕 먹을 때도 소금을 안 쳐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쳐 먹어서 몸이 나쁜 거예요. 저는 그냥 그대로 먹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 간이 됐는데, 제가 20년을 신경질을 내다가 짜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짜요. 정말 짜요. 제가 회개했죠.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짜게 먹어도 짜게 먹어야 입맛이 당겨질 정도로 피곤했을까. 신장이 약하시구만, 방광이 약하시구만. 그러니 영양제를 사다 줘야지. 이러면 이게 진짜 좋은 남자예요. 아, 왜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다 그냥 코미디 보듯이 그렇게들 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뭘 요구해도 yes야. yes and never no, 이렇게 영어성이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표를 써붙이세요. 부부싸움 많이 하는 집. Yes and, 한국 발음으로 Yes and never no. 우리에게는 오직 Yes만 있다 이거야. 이정화 권사님이 어느 날 골프장을 하나 인수하신댔대. 우리 다 반대해요. 우리 돈도 아니면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 자기 영감님 골프를 너무 잘 치기 때문에 소원이 골프장 하나 사드리고 또 싶대. 세상에. 옛날에 자기를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영감을 지금도 항상 받침대에 갔다가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를 갖춰서 그거는 꼭 한다고. 여러분들 안 읽고 와도 속이 뒤틀려도 예를 갖추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의 말씀은 주님은 뭐라고? 예스 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남편이 뭐라고 해도, 아내가 뭐라고 해도 서로가 예스, 예스, 예스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뭘 해도 예스, 네, 기다리세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하는 거예요. never no, 노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이었어. 내가 아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때는 똑같이 시편에서 수족이 어떻다 그러면 그걸 다시 일본어 성경에서 한문으로는 뭐 써라고 써있지? 중국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있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지? 그랬더니 아쿠아틱 애니멀이라고 돼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수족, 손과 발인 줄 알았더니 엉뚱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시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게 예를 갖추라는 그 예인가? 영어 성경을 다시 봤더니 놀라워요. 그는 항상 always 항상 yes and never no.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yes never no 다 같이 시작.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 한 잔 줘. 당신 떠다 먹어. 그게 아니라 yes. 일단 안 갖다 주더라도 yes 하면 끝난 거예요. 일단은 80점 먹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에서 우리 사람이 밥 먹는데 난 물 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밥 먹다가 자꾸 일어나면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제가 옛날 자취할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갖다가 방에다 갖다 놓고서 먹으려고 하면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숟가락 가져오니까 또 물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부엌을 들락날락 하니까 입맛이 떨어지더라고. 그럼 내 아내도 사람이야.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그럼 물 달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단 싱크대 앞에 물 앞에 있을 때 그때는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도 예수님이 가까워지니까 안 들리시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돼. 여기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은 뭐라고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의 맹목적일 정도로 그렇게 내 의지, 내 상식, 내 경험, 나의 모든 것 다 버리고 무조건 예스, 예스 하고 나가는 거, 이거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극히 높였대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다 못마땅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럼 부활이 없어요. 패자 부활 전에 나가지도 못해. 나가려면 무조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하나님이 높여준대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끊임없이 자기 교회 교인들, 장로, 집사, 권사 못마땅해서 욕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또 그분 얼굴도 바가지 우거지 상이에요. 근데 어느 분은 또 그렇게 자기 교회 교인들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등어리에 칼 많이 맞았어요. 근데도 절대 자기 교인 욕 안 해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미국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참 점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안 꺼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기도 좀 해달래요. 딱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 도끼로 어마어마하게 머리를 얻어맞은 영적으로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크게 패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상처, 아직 피도 안 마른 거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어? 했더니
여자 전도사가 나가면서 교인, 많지도 않은 교인 35에서 15을 데리고 나갔어. 이게 20명 남았는데 이게 또 다 할머니들만 계셔가지고 월세를 못 내요. 집세를 못 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도 자기가 밥값을 낸대요. 그리고 아무 교회 욕도 안 해요. 교인 탓을 안 해요. 이 사람 성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자녀들을 축복해 줘요. 어제 저녁에 오신 그레이스 주 목사님, 대단한 부잣집 딸이었고 또 대단한 부잣집 며느리입니다. 초호화판으로 살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IMF를 맞이하고 또 목회의 길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딸을 다 잘 결혼하게 했어요. 둘째 딸, 그러니까 둘째 사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린시플이 됐어요.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학교에서는, 유치원에서는 교장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이사를 얘기해요. 최고 경영진에 들어갔어요. 30대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러니 그 돈이 몇십억씩 수입을 갖는 사람이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를 할 때 다 돈을 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은 딸네 집에 갔더니 월세 내야 되고 딸하고 싸우게 되고 또 어디 가게 화가 나서 또 헤어지게 되고 또 다시 사고하고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집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잖아요. 예수의 가치는 가장 뛰어난 가치가 된 거예요. 어떤 물건에 이 컵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매기지요. 주인이 볼 때 나는 이것을 5만 원에 팔아야 되겠어.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공급자가 가격을 매겼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매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가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월급 작다고 욕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되고 겸손할 때 겸손해야 되고 입 다물 때 입을 다물어서 인격을 수양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뭡니까? 자기 업무에 뛰어난 사람이 되면 사장이 직원이 다 알아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올려주는 거예요. 첫째,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해요. 두 번째,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것이 많이 보입니까? 그럼 가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는 뭐예요? 다른 것, 부정적인 것 보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사장님이 알아서 월급 올려줍니다. 어제 저녁은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교회 김성민 전도사가 그래도 괜찮은 유명한 회사에 다니는데 경영관리팀 과장님으로 승진했대요. 그래서 내가 김 과장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2년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왜?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감원된 거예요. 그래서 부장, 과장, 차장들이 다 짐을 실어주러 주차장까지 내려왔대. 너무 안 됐어서 같이 일하다가. 그런데 그 이틀인가 있더니 전화가 왔대. 저기 다시 한 사람 구하게 됐는데 다시 들어오라고. 패자부활된 거예요. 다시 출근했어요. 그러다 자기 업무 이거 안 맞는다고. 다시 또 자기가 하던 재정 담당으로 들어왔는데 드디어 과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큰 대형 재벌로 팔리게 됐대요. 그러면 더 큰 회사의 직원이 되는 거. 한국 최고 기업의 과장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그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쉴 때가 됐는가 보다. 좀 쉬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고 그렇게 들락날락 몇 번 죽었다가 빠졌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그래서 어저께 김 과장님 되셔서 김 과장님과 제가 저녁 식사를 기쁘게 먹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한밤중에 처리하러 오시는 분 또 기도하고 가시는 분 계시면 제가 늘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더 엎드려 인사하죠. 제가 장난 같기도 하지만 진심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유명한 전도사 부목사를 했어요. 수천 명의 청년과 학생들이 몰려올 정도로 그 당시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드와 초콜릿과 꽃과 선물은 셀 수가 없어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1년에 하나가 와요.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와서 비닐하우스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꽃꽂이는 무슨 꽃꽂이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였기 때문에, 성결교회는 지방회라는 게 있고 지방회 밑에 약 90개, 100개의 교회면 또 칠이 목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칠이 목사가 있는데 그 칠이 목사가 충무성결교회 그 당시 목사님이셨어요. 그게 포철, 테헤란로 포철 본사 뒤에 충무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칠이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 서류를 가지고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칠이 목사님이 강남 테헤란로의 그 좋은 동네에 큰 교회 목사님이지만 저를 교회 바깥에 대문까지 나와서 환송을 해줘요. 인사를 해줘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오니까 왜 이제 가십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꽃꽂이하고 지금 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거의 90도씩으로 고맙습니다 하고서 푹 숙여요.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몇 달 전까지 나는 수많은 꽃과 선물과 또 주님이 주신 은사들이 많아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병 고침받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선물들을 갖다 주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비닐하우스 교회 가서 지금 몇 달 해봤는데 이거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썰렁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저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밤에 또 교인들을 만나면 항상 이런, 며칠 전에도 지소자 장로님이 철야 인도하러 차에서 쫙 내리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집사님, 전도사님 우리 다 있을 때 우리 다 90도로 맞이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남들이 장난하는 것 같지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이 돈이에요. 사람이 축복입니다. 사람이 은혜입니다. 돈 따라가면 사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면 돈이 오고 명예가 오고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먼저 내 아내를,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분노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준자 권사님이 어느 날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집 앞쯤 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순간에 자기 직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부교역자님이 운전하고 있는데 아저씨 여기서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길에서 그냥 세워주고 그냥 꽝 하고 가더래. 그러면 어때요? 어제도 어느 교인이 나를 책상을 사주시겠대요. 왜냐하면 내 책상은 지금까지 교회가 완성되면서 그 살 돈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석 가서 싸구려 하나를 사다가 썼어요. 근데 그게 다리가 부서진 거예요. 청년의 조숙희가 부셨어요. 근데 조숙희가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크게 얘기했지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사주겠대요. 그래서 어제 나는 책상 좋은 게 중요하지 않다. 책을 많이 펴놔야 되니까 그냥 테이블만 크게 있는 이거를 하나 맞춰야 되겠다. 원목으로. 밑은 쇠로 해가지고. 그러면 좋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업자가 왔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하다가 사장님! 저한테. 그건 뭐 분노할 건 뭐 있어요? 직업적인 거지요. 이선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 배낭가 뭘 하더니 고객님 그러더라고. 저분이 콜센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내가 뭘 했더니 고객님 그러는 바람. 그럼 그 화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상담하게 해서 뭐라고 그래? 앵거가 있다잖아요. 분노가. 그거 치료 못 받으면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해요. 고객님이면 어때요? 사장님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경비 반장이 제일 높겠지. 반장님이면 어때요? 다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내준 사람인데 제가 집에 갈 때 운전 못하니까 작년까지는 교인들이 항상 태워다 줘요.
근데 목사라는 직업은 제 사무실에서 자, 그 집사님한테 내가 지금 떠날 테니 시동 거시오 그랬어요. 시동을 걸러 나갔어요. 그럼 나는 이제 문 닫고 채우고 나오다가 목사의 마음은 항상 본당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누가 있나, 불은 꺼져 있나 켜져 있나, 문단속은 잘 돼 있나, 그걸 보는 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역시 또 처리하는 분이 계시거나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인사해야죠. 또 기도 제목 들어보니까 또 이거 심각하잖아요. 이 사람 기도해 드리다 보면 옆 사람 또 삐치잖아요. 놓고 가면. 그러다 하다 보니까 10명 하다 보면 30분 지나가요. 나갔더니 없어, 차가. 갔어요. 그분 그때 이후로 아주 갔어요. 우리 교회 지금 없어요.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겸손은 뭐예요? 담임 목사가 나간다 그랬는데 차 문 앞에 서서 시동 걸어놓고 그냥 눈보라가 몰아쳐도 언제 나오실까? 그다가 그냥 문 열어드릴 정도가 되면 내가 잘나서 대접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담임 목사가 제가 나간다, 신방 간다고 하면요, 다들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앉았어요. 시동도 안 걸어놔요. 지혜로 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내비게이션 다 입력해놓고 차 안에서라도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똑똑하면 뭐예요? 담임 목사는 에어컨 싫어하기 때문에 미리 내 자동차가 망가질지라도 에어컨을 세게 튼다. 그리고 차갑게 놨다가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빨리 끈다. 저는 히터를, 자동차 사고를 걸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터 트는 것도 안 틀어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히터를 그냥 세게 틀었다가 내가 들어오면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나를 섬기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높아져요.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줘요? 지극히 높여줘요.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현찮아 보여요? 근데 그 현찮은 목사한테 최선을 다해 보세요. 존경스러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게 되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은 최고의 목사 밑에 있는 교인이 돼서 최고의 교인이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어줍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해외에 가서 부흥회 갈 때 교인들, 교역자들 한두 사람은 꼭 두세 사람은 같이 갑니다. 재밌는 건 새벽 예배, 지금이면 새벽 예배는 40분 안에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교인들이 안 내려와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에요. 또 미국에서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어느 날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시기 10분 전에 자동차 앞에 서 있어야죠. 현관 앞에 서 있어야 되죠. 여기 왜 따라오셨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나중에 직장 생활 못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뭘 하는 존재인지 어느 위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90도로 낮춰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세요. 당신이 낮아진 만큼, 낮춘 만큼 주님은 그야말로 놀랍게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평균 연령 중에서 드디어 제가 이제 상위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신방 갈 때 내가 분명히 10분, 15분 뒤에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교인이 왕이에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와요. 그러면 어리석은 인간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늦게 나와. 제가 정말 또 몰라서 늦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역시 또 누구를 또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려고 전화 받으시느라고 상담하시느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 하면 여러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순교회 방배동에 목사님이, 방배동 목사님이니까는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겸손하세요.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 근데도 우리가 아유 부자 동네 방배동에서 오셨어 그러면 아닙니다. 방배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겸손해요. 박사학위 소용없습니다. 영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뇌진탕 일으켰는데 끝났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모든 걸 버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그분에게 더 많이 보내주시고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예수가 왜 지극히 높아져서 그가 저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됐는가를 왜 썼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여자들 나오지요. 여자들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 설립 멤버들이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 중에서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께서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항상 유유상종이라고 똥개는 똥개, 새바트는 새바트끼리 만나요. 사람은 종류별로 만나게 돼 있어요. 꼭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 종류의 사람을. 여자들이 만들었으니까 여자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허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때 나의 주님의 일에 참여했다. 정말 착한 교인들인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다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 겸손은 기독교 교회의 공동체의 기초 근본 덕목이다. 그냥 무조건 예스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예스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높여줄 거다. 이것이 그 배경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다툼은 경쟁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쟁은 자기 유익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다툼은 뭐라고 그래요? 허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허영도 나오잖아요. 허영은 뭐예요? 자기 과시예요. 쥐뿔도 없는 자꾸 과시해봐야 뭐 보여줄 게 있어요. 더 더럽고 추한 자기 속만 나오는 거예요. 허영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다툼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남 탓하려면 절대 일하지 마세요. 그냥 내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일만 하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자꾸 남의 걸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랑은 겸손한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은 정말 6.25 사변 이후에 최고의 사변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한 학교에 한 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피해를 본다고 하는 건 사변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그러잖아요. 그 전에 어떤 영감님이 그래요. 나 참말로 6.25 사변 이후에 처음 겪어본다 야. 어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들의 재산 다툼 싸움을 하는데 너무 컸대. 그래서 이분은 내가 6.25 사변 이후에 이런 사변은 처음 본대. 근데 그때부터 배웠어요. 저도 어떤 큰 일을 배우면 이건 6.25 사변 이후에 최고의 사변이다. 어떻게 10대에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그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는가? 지금은 자식들이 하나 둘밖에 없잖아요. 자식이 소망이었는데 희망이었는데 그 참담한 분노는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런데 미디어, 언론의 생리는 뭐예요? 마녀 사냥과 영웅 만들기 대 음모론과 가설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계속 자극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 앵커나 기자들은 뭐라고 그래? 현장에서 죽여드립니다. 항상 옥타브를 올려요, 소리를. 아주 긴박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네 방송이 더 쇼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청률이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오보를 자주 합니다. 어제 어떤 미친 여자 나와가지고 오보한 거 나중에 그 방송국이 사과하잖아요. 그게 방송의 생리예요. 방송 뉴스를 보고 우리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언론의 생리가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판단과 정죄와 단정과 심판과 음모론으로 지금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조대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위로합시다. 우리 각각의 종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모두 각각의 종교에서 가르쳐준 기도의 법대로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저들을 우리가 도웁시다고 하면 이 나라는 정말 획기적인 전기가 일어날 거예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슬퍼한다고 한다면 지금 침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실컷 욕하고 떠들어 붙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결론은 기도합시다고서 1분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야 돼요. 보게 되는 거지요. 겸손할 때 뭐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 복 주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총리서까지 그저 담당자까지 다 우린 질타만 하고 앉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고 교양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수많은 사변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씀했죠. 입찬 소리 하지 말라고. 고개 숙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내 자식 돌아보고 또 유가족들 돌아보고 피해 입은 사람들 돌아보며 우리가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더 큰 참담한 사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 망루가 무너졌대요. 18명이 죽은 사건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건을 인용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나와요. 18명이 죽었다. 이건 그 당시 2000년 전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망루는 뭐예요? 정말 망 보는 거잖아요. 왓치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왓치맨이 거기 있는데 왓치맨이 죽으면 망루를 지키는 사람이 죽으면 이거는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적어도 최고 50만을 잡고 아니면 30만을 잡아요. 그러면 50만 명에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5천만 우리 한국 사람한테 몇 명이 죽은 거가 되죠? 1800명이 죽은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겸손해야 될 때예요. 우리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정말 이제 부도가 나고 이제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꾹 참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담임 목사에게, 옆 사람에게, 누구에게 내 판단이 결코 옳지 않아요. 내 생각이 결코 옳지 않아요. 내가 봤어도, 내 눈으로 봤어도 그것은 잘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의 생각을 다 합쳐서 나눠보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줘요. 믿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부활은 내 영혼의 부활이 되고 저 하늘나라의 영생의 부활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지만 또 내 인생에서 참담한 일을 만나고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부활시켜줘요? 겸손한 사람을 부활시켜줍니다. 내 영혼 육이, 내 인생이 부활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입을 다물고 오직 항상 성경에 always, 항상 yes and never no, 노라는 말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들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